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마을 신평 장님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또 해외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웅 목사입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올해로 8년 차입니다. 네? 8년 차라고 처음 보는 분들 계신데 처음 보는 저 목사님 벌써 8년이나 됐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8년 전에 이제 호산나 교회 만 7년 반 정도거든요. 그 전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디에 섬겼느냐 초등부서에 섬겼습니다. 초등부서. 이제 파트 전도사로서 초등부서 초등 3, 4학년을 맡아서 딱 1년 동안 섬겼는데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 얼마나 순수하던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조금 초등부서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애들이 말이 막 좀 함부로 하고 좀 험하고 막 욕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린 아이들 입에서 이렇게 더럽고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이 나오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로 했는데 부산에 와서 이제 만난 그 초등부서 아이들은 너무나도 순수한 거예요. 너무나도 순진하고 또 정말 착하고 물론 저에게 다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겠죠. 물론 연약한 모습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말 이뻐하면서 아이들 정말 이뻐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 지금은 고등 1학년, 고등 2학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과 이제 사역을 처음으로 이제 제가 호산나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맡은 부서는 제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대학부 젊은이 1부를 맡아서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정말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정말 꿈을 꾸면서 또 이 젊은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젊은 때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신앙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정말 순수한 마음들,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같이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 대학부 젊은이들 얼마나 정말 사역에 헌신하는지 정말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귀한 지체들 섬기고 사랑하고 또 자신도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그 꿈을 꾸면서 나아갔던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한 3년 반 정도 이제 젊은이 사역을 하고 어디를 맡았느냐? 어디 맡았을까요? 일반 교구 맡았어야지 좀 정상적인데 실버 마을을 맡았습니다. 실버 마을. 갑자기 젊은이 하다 갑자기 실버 마을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뭐 상황상 교회 형편상 갑자기 저에게 이제 실버 마을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어떻게 젊은이 사역하다 갑자기 어른들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민도 되고 참 부담도 됐었는데 전 정말 이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 그분들과 한 2년 반의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실버 공동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노년의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감동되었던 포인트는 정말 끝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장차갈 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끝까지 신앙 붙들고 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우리 명지나 하단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예배 누가 그 자리를 지키냐? 우리 실버 어른들이 꼭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늘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정말 마지막 여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그런 신앙의 어른들, 신앙의 선배, 그런 신앙의 선배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계시기에 참으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이제 만나면서 이제 만났던 실버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같이 하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필사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필사하기 힘드신 분은 통독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통독이나 말씀 읽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막 기도에도 힘쓰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힘이 닿는 데까지 또 훈련받고 연단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계시기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드디어 고대하던 교구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조금씩 또 우리 교회 많은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 귀한 일꾼들, 또 중심이 돼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년분들과 함께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했던 걸 쭉 보면 어떻게 어린 아이로부터 또 고등부는 이제 컸지만 대학부, 그 노년, 또 작년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호산나 교회 전 연령층을 다 섭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호산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고 교제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호산나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정말 믿음 붙들고 살려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많은 성도인들이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오늘 광고도 했지만 양육훈련이나 여러 또 치유나 또 긍휼사역이나 여러 사역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우리 호산나 교회입니다. 그렇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갖춰진 호산나 교회인데 어떤 성도인들은 그것을 못 누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교제하지 않는거나 그냥 주일날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그것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속에서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 또한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연령층의 성도님들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정말 어떠해야 하는지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모습일까요? 어느 이단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이후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뭐 구원받았는데 뭐 그것이 구원 취소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걸 되지 않았냐? 마음대로 살아라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이렇게 죄된 모습도 많은데, 내 안에 이런 죄된 습관도 많은데 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둘 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서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된 습관, 죄된 행실, 죄된 생각, 죄된 언행들,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들 계속 벗어내야 된다는 것,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되었으니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이제는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좀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제는 새 사람을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한번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런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화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화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예화를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것은 조금 비유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비위가 약하다 하신 분들은 너무 진지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의 이름은 뭐냐? 똥탱크 비유입니다. 똥탱크 비유. 커다란 똥탱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조금만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가득한 똥으로 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좀 말하기 그런데 그런 이제 똥탱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 똥탱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 똥탱크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몸을 움직이고 발버둥 칠수록 마치 늪과 같이 점차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결코 나의 힘으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살아야겠는데, 정말 살아야 되는데, 숨은 막히고 살아가야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순간 밖에서 커다란 손이 내려와서 그 한 사람을 탁 건져서 구해 주었어요. 이젠 끝이다, 이젠 살 수 없다고 하는 순간 커다란 손이 그 똥탱크로부터 건져준 것이죠.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었죠. 그렇죠? 정말 이 똥탱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우리를 정말 아무리 발버둥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던, 그 안에서 더러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똥통에서, 그 똥탱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건져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뭐라 하실 것 같으세요? 살았으니 됐다 이럴까요? 아니죠. 어디서 건져받았어요? 더러운 똥탱크에서 건져졌죠.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온통 더러운 게 묻어있겠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이제 씻으라 하시겠죠. 그렇죠? 이제 좀 씻으라. 이제 건짐을 받았으니 씻으라. 너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씻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너는 더 이상 똥통 안에 있는 사라가 아니다. 구원받았으니 그대로 잊지 말고 너에게 묻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전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그 모습들 벗어버리고 씻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안 씻고 있어요. 여전히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좀 그러지 제가 좀 사투리가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사투리가 안 되네. 아무튼 좀 이러면서 정말 씻으라고 하시겠죠. 내가 정말 더러운 곳에서 너 건져주지 않았냐? 근데 왜 아직도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니? 이제는 좀 씻으라. 그 말씀들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네, 주님 죄송해요. 제가 씻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또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보니까 씻긴 씻었는데 어디 씻었냐? 입만 씻었어요. 왜 입만 씻었냐? 뭐 먹어야 되잖아요. 살려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입만 씻어 놓은 거예요. 정말 한숨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래 잘했다. 그래야 먹기 위해서 씻는 거 말고 그래도 좀 더 너 안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좀 씻으렴 이렇게 하고 주님이 또 가셨어요. 또 다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보니까 어디 씻었냐? 얼굴을 이제 좀 씻었어. 얼굴 세술, 고양이 세수하듯 이렇게 얼굴만 씻은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한번 물으십니다. 야, 그래 좀 씻었네. 그래도 씻어보니 좀 어떠냐? 물어보시는 거죠. 씻어보니까 주님 씻으니까 너무 좋아요. 막 위에 묻어 있을 때 너무 불편하고 좀 기분 나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씻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좀 알았니? 그래 얼굴만 씻지 말고 이제는 전체를 씻으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씻긴 씻었는데 어떻게 씻었냐? 요 목 위로 씻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팔, 보이는 부분들 이제 반바지 입은 분들 이제 다리 보이는 부분들만 딱 씻은 거예요. 그리고 씻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몸은 이제 안 씻은 상태로 옷은 또 깨끗하게 이제 정장같이 다 입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어때 보여? 오 깨끗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정말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같아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가지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뭐가 나요? 냄새가 나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언행 가운데, 행실 가운데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씻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계속 씻어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들,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들, 그 외에 너무 죄악된 우리의 모습도 있잖아요. 나만 아는 그런 죄악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된 것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온전히 씻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된 생각, 죄된 습관들, 온갖 더러운 것들로 물든 우리의 모든 모습을,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 이제는 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의 예화에서는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어떻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할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된 옛사람의 모습 벗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씻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예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신이 어디가 더러운지,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더러운지 모르면 그것을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지 알아야지 그것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좀 키워보신 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서 이제 좀 스스로 혼자 씻을 나이가쯤 되면은 이렇게 씻는데, 아이들이 혼자 막 씻다 보면 어때요? 잘 씻는 것 같으면서도 나와 보면 한두 군데 막 뭐가 묻어 있잖아요. 샴푸가 이렇게 막 묻어 있거나 제대로 헹구지 않았거나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처럼 정말 몰라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 어디 뭐가 묻었는지 잘 못 보니까 못 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우리의 더럽고 죄악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비추어 볼 때야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 안에 좀 뭔가 문제인지 발견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등 뒤거나 잘 안 보이는 부분들, 그런 곳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좀 더러움을 깨닫게 되죠? 주변에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좀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알려준다고 하면서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야, 너 거기 그 뭐 더러운 거 묻었어. 아, 더러워. 야, 치지 못하게 그거 묻히고 다니냐.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겠죠. 어떻게, 우리가 진짜 정말 사랑하는 존재예요. 막 사랑하는 존재에게 만약에 정말 좀 더러운 부분이 묻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그 사람이 좀 부끄러울까 봐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서 기속말로 아니면 좀 종이에다 싹 적어서 진짜 좀 상처받지 않게 잘 전달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좀 연약한 모습, 좀 부족한 모습, 좀 죄된 모습, 그런 거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좀 상처받게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의 소중히 여기듯이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비추어 나를 자신을 돌아보든지, 아니면 성도가의 교제 가운데,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든지, 아니면 나의 모습을 가르쳐주면 통해서 우리가 그 더러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그것을 철저히 돌이키고 버릴 것 버리고 지울 것 지우면서 정말 철저하게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 씻었다고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작업을 평생에 걸쳐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이 더럽고 추악한 문화가 잠깐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그 더러움을 묻히기에 그런 것들 영향,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이거는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잖아요. 죄된 습관들 결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정말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씻는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씻는다고 씻었는데 또 세상 살다 보면 더러움도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 더럽고 추악한 문화 너무 싫어가지고 세상에서 떨어져서
저 산속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난 세상과 정말 구별되어 살겠다, 세상과 이제 더 이상 더러움 묻히지 않고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은 온갖 더러운 죄된 그런 문화, 가치관, 또 세계관이 좀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말 헛소리만 해. 이거 올림픽 그 개막식도 보셨잖아요. 와, 전 너무 그렇더라고요. 마음표 제 안에 참 그것들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것이 처음 볼 때는 이게 좀 싫다, 왜 저러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자꾸 접하다 보면은 어때져요? 좀 무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정말 더러운 죄악된 문화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다시 그 똥통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또 세상은 자꾸만 우리 그쪽으로 그게 좋은 거라고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 저도 한번 이제 모태신앙으로 잘 정말 교회의 오빠, 교회의 귀한 착한 아들로 자라오다가 대학생 시절 좀 이제 집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혼자 살면서 세상 문화에 조금만 맛봐 볼까 하는 마음에 조금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세상에 살면서 참 방황을 해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벗어나서 이제 좀 한번 세상 속에서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살아봐, 한번 손을 탁 놔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그냥 빠져들어가는데 그냥 막 순식간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저의 기억으로 정말 그 순간에는 이런 이제 좀 맛보수 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 마음은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꾸만 그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고 지고 있는 저의 모습들 보는 거예요. 저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속 더 깊이 빠져들어가만 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를 또 건져주시더라고요. 진짜 그것에서 정말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그때 정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그냥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학생 시절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은혜로 제가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도 한번 그 죄의 발을 담가 보니까 그런 유혹들을 계속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들이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이 어떤지 안다는 거죠. 그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알면서도 또 그런 유혹이 올 때는 잠깐 이런 생각들을 저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금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돌이키고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정말 이 더러운 것을 한번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3가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참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기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를 없애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죄를 없애는 것이죠. 더러움을 씻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본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된 생각, 그런 마음들, 행동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벗어버리고 씻어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더러움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깨달아야지만 그것을 온전히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한번 그런 것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언제냐? 제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였어요. 성찬식. 왜 성찬식을 하다 보면 이제 성찬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죠?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떡을 받아서 떡을 먹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잔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잔을 받아서 이렇게 받고 나서 우리가 뭐 하죠?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드리는데, 근데 항상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감동받았던 포인트 2절이었어요. 2절. 2절 가사가 어떤 것이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근데 다른 때라면은 그냥 그렇게 별 감흥 없이 이 가사를 하는데, 불렀는데,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여기서 약하고 추해도라는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채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인지, 나의 추함을, 나의 더러움을 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좀 감동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푹 숙이고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따라하는데, 또 은혜가 그 마지막 부분 뭐죠?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나는 너무나 더럽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가득하지만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 추함을 씻어 주신다는 이 고백의 가사가 그 순간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찬을 하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찬양할 때마다 그때 기억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된 것,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씻어버린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없애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안 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죄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말씀 구절에 있어서 제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주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내어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 이 죄, 더러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없기에, 그게 정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이, 죄를 없애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습관, 또한 교만, 시기나 분노, 게으름, 과도한 무욕, 성욕, 식욕 등 어쩌면 건강하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악한 방향으로 사용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무엇보다 이 세상의 악하고 문란한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묻어져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경건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것은 경건입니다. 이거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 놓치고 금방 까먹고 잘 힘쓰지 못하는 것이 또한 경건인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경건에 힘쓰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것이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경건에 정말 힘쓰고 애를 쓰셨던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 누구시냐? 지난주에 좀 장례가 있었던 우리 고 진도영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실버마을을 맡아서 이제 2년 반 사역하면서 저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쳐 주시고 또 저에게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셨던 분이 우리 진도영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95세예요. 95세. 그 연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를 쓰며 그 우리 실버 모임이나 예배나 그 예배 자리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예전에 좀 더 건강이 허락되셨을 때는 새벽 예배도 계속 나오시려고 애를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다대포 쪽에 사시다가 이제 너무 머니까 다리 건너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근처로 또 이사를 하셔서 정말 교회 예배하며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세요. 근데 새벽에는 또 운전하기도 힘드시고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집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진도영 장로님, 그분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저에게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진도영 장로님 댁을 가서 이제 한번 신방하면서 이제 댁을 이제 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자신의 이제 삶과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시면서 자기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루에 이제 아침에 이제 시작하면 간단히 이제 아침에 좀 이른 아침에 일어나시더라고요. 한 5시 6시쯤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또 식사를 간단히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 꾸준히 또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에도. 그래서 열심히 그 안에 보니까 집에 뭐 러닝머신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그것을 매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좀 단련하시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이제 땀을 흘렸으니까 깨끗이 씻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매일 하루에 2편씩 설교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 설교 들으세요 하니까 이제 본인이 좀 이제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또 말씀이 정말 좋은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요일마다 있더라고요. 정해지신 분들이. 그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매일 2편씩 2분의 설교 말씀을 하루 일과 가운데 꼭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중에 뭐 우리 유진수 목사님은 수요일 날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이제 그 2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설교 노트를 작성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요약도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다 기록하신 거를 저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일 이 2편씩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진도영자는 성경 필사를 하시는데 그냥 이제 손으로 쓰는 필사가 아니고 이 컴퓨터로 타자를 쳐가지고 똑같이 보면서 타자를 치는 그런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교장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신지 컴퓨터로 이제 타자를 쳐서 그렇게 필사를 하신 그 필사 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사하신 거를 그냥 필사한 것은 그치지 않고 그것이 또한 출력해서 서재에다 한 권씩 한 권씩 꽂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서재에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며 교제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정말 어떤 루틴처럼 하루의 루틴처럼 꾸준히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해나가시는 모습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정말 진도영 원로 장로님과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던 거, 그런 것도 추억이 기억나지만 우리 장로님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책상, 서재 컴퓨터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는 모습, 또 그 컴퓨터를 치면서 이제 타자를 치면서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필사하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그분의 이미지로 떠오른 것이죠.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정말 한결같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했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 정말 경건에 힘쓰셨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이미 그런 경건의 은혜를 경험해봤죠. 문제는 무엇이냐? 때때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순간들, 경건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런 시간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새삼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잠시만 놓쳐도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힘쓰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죄를 씻어내고 죄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모습으로 진리를 따르는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행위를 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될 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느껴지지 않으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죄가 정말 잘 안 씻겨져요, 이게 잘 안 끊어져요, 그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 깨닫지 않아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을 쭉 자라면서 그 20대 때 이제 한번 제대로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딱 돌이키고 나서 좀 훈련을 제대로 받아보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이 그 교회에서 훈련하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단체를 갔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 어떻게 성령의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간구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이 그 전까지. 근데 그때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그 얘기,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이제 해봤죠. 근데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건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일단 무작정 모든 순간에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일을 무언가를 하나씩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 성령께서 도우시고 가능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들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컸던 것도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였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너무나 떨리잖아요. 와,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가서 그 사장님 읽어주라고 하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된 거야.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담대한 마음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 입술 사용하여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가서 전하면은 술술이래, 술술. 저도 모르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놀라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도 나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성령의 도우시는 경험들 많이 해봤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그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그 죄된 그 세상으로부터, 그 죄된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참된 거룩한 삶, 새 사람을 옷 입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돌이키게 하시는 것, 온전히 깨끗이 씻게 하시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게 하는 것 또한 성령님 없이는 불가한 것이죠. 그게 우리는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끝까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입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똥통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건지신 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런 자녀다운 모습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안에 있었던 그 온갖 더러운 것들 씻으라, 좀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좀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에 보이는 면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된 생각, 뜻, 습관, 언어, 행실,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더럽다 여겨진 것들을 철저히 돌이키고 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편이 회개와 또한 경건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경건을 통해서 새 옷을 입는,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정말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정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참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